잠언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어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돌아가서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보는 것이 확대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형통함들이, 죄인들의 또 잘되어짐들이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오게 되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이 없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분노가 일고, 분노만 일면 괜찮은데 부러워하다가 닮아지게 되는 또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또 우리의 현실들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지고 또 이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튼튼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이 건축가를 만나는 일이 진짜 귀한 일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다 잘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건축물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지었어요. 모든 건축가들이 집을 지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광주에서 집이 하나 이렇게 무너졌죠. 집을 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집을 이렇게 허물려고 하다가 엉뚱하게 이제 무너져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어질 때부터 잘못 지어졌다 그랬어요. 지어질 때부터. 이 집을 짓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짓는데, 그 집을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건축가가 있고 나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와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가서 집을 짓는가, 그것을 잘 살피는 일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건축가를 찾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이겠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믿음의 좋은 집을 또 짓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좋은 자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게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둔한 것이라,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 원칙대로 살면 잘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사는 것은 우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적절히 어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오늘날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하기를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에서 벗어나듯이 함께 있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거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방불하게 닮아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선행되어야 되는 이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6장 19절 그 앞에 나오는 절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뭐라고 했다고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로마서 16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자들에게 떠나야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었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주를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섬기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속히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에 미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특히 어디에 위험이 있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도 이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강포가 있고 이 입술에 재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망하게 할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파괴라는 말은요, 강도, 살인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연구하다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더 그것도 잘하기 위해서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이 돋고 끔찍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죠. 1994년에 지존파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7명의 이 젊은이들이 이 부유층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죽일까, 이걸 연구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아지트에 소각장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 거죠.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데려오고 납치도 하겠지만 잘 이 사람들을 자기 발로 오게 하려면 말로 잘 속여야 됩니다. 마음의 강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죽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 아지트에 따라가면 온갖 안 좋은 일들을 다 겪고 죽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정말 좋아 보이고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은데 성경이 딱 열어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마음의 강포를 가지고 속여서 데려가는 세상이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험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미 결정된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무너져가는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해가는
도성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박한 심판의 때를 말하실 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고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위험이 딱 도사려 있고 그 눈앞에까지 와 있으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건축가를 만나서 우리의 정말 인생집을 지어가고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 위험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와 함께 머물면 휩쓸려 죽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위험을 떠나서 뛰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것. 이게 진짜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지혜가 지금 건축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하게 집을 짓도록 속이는 자들을 떠나서 지금 누구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좋은 건축가를 찾고 그 사람을 만나야 진짜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가 그러한 집을 짓는 지금 건축가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지어가는 분이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집을 짓는 건축가가 지혜라고 묘사가 되는데 잠언의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이 집을 튼튼하게 짓도록 하는 데는 이 지혜로운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어질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망가진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고쳐 놓으실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망가진 것, 이미 허름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새로 짓는 게 쉽습니까? 있는 집을 또 잘 바꾸어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새로 짓는 게 어떨 때는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너무 상하고 망가져서 정말 쓸 수가 없을 때는 이 집을 짓는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이 집을 원래 잘 아시는 분이 고치는 게 쉽습니다. 새 건물도 마찬가지죠. 새 건물도 사실은 집을 지은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이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이 와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교회 건물들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고칠까 이제 고민하다가 여러 업체에다 전화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건축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했던 그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도 저희가 이런 지식이 있지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 원래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 나무 인형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이 나무 인형들을 잘 고치고 회복해야 하고 이 나무 인형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엘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 아저씨가 누구냐면 이 원래 나무 인형들을 만든 목수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엘리 아저씨에게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지혜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과 무너짐들을 경험할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돌아가는 용기와 또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보면 이 돌아갈 용기가 없고 또 돌아갈 지혜가 없어서 부모님께 말할 용기와 지혜가 없어서 일을 더 그르치고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없을 때 잠깐 조그만 어떤 이게 흠을 내거나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에 낙서를 하거나 흠집을 내거나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얘기하면 금방 이제 보수를 하거나 고칠 수 있는 선에서 끝날 것을 괜히 자기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하다가 일을 더 망칠 때가 있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거를 뭐 엉뚱한 도구를 가져와서 막 고치다가 더 망가뜨려 놓거나 이제는 이제 뭐 보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가 돼서 이제 부모님께 와서 엄마 제가 이걸 했는데 잘못돼서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크게 혼이 나겠죠. 빨리 속히 돌아가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사실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집을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축가에게 가야 됩니다. 본래 지은 건축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건축가인 이 지혜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명철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인의 도모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지혜는 명철이라는 이 자재를 가지고 아주 튼튼한 집을 지어갑니다. 세상의 눈에는 보이는 형통이 실상은 어땠습니까? 무너지고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집이라고 했다면 좋은 건축자는 명철이라는 자재를 가지고 튼튼한 보장되고 안전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지을 때 집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같은 구조의 아파트라도 옆집에 갔는데 분명히 같은 구조인데 우리 집이랑 너무 달라.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아파트도 보면 집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막 베란다 확장형, 어떤 데는 베란다 안 트고 그대로 사용하는 집, 어떤 집은 가면 막 너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놓은 집도 있고, 어떤 데는 기본 인테리어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가면 예쁜 집들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것을 뭘로 채웁니까? 지식을 가지고 채운다 그랬습니다. 방방을 꾸미고 채우는데 지식이 이런 인테리어와 같이 꾸미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꾸며가는데 무엇에 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집을 지어가는데 지금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나왔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우리가 건축에 비유해서 건축가와 재료와 이 방을 꾸미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처음 이 지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멀리 내다볼 수 있는가가 지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는 미래와 관련된 일이고 명철은 무엇입니까? 이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더스탠딩이다 그랬는데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이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명철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과거의 모든 경험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이 지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과거의 지식과 경험, 오늘날 이 현재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명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예측해서 정말 투자하기도 하고 이 삶을 결정하기도 해서 살아가는 지혜, 모두가 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도 집을 지어가고 우리도 집을 지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명철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지혜는 영혼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짧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이 지식이 축적이 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위험한 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옳은 분별과 선택을 하고 영혼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집을 잘 안전하게 지어가는 방법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떤 집을 짓기 원하십니까? 세상도 정말 번듯한 집을 짓는 것 같지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위험이 있고 무너질 집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고 그것을 지을 때에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기둥과 이 튼튼한 이 자재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무너질 선택을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 지어진 집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정말 살아왔던 은혜로운 경험들과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들로 이 방들을 아름답게 꾸며내고 장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